함께 예배합시다. 이제는 주를 따를 때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잘 읽은 것 같아요? 자매가 잘 읽은 것 같아요? 역시 자매들이 잘 읽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통일이 좀 어렵더라. 더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또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이게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비슷한 말을 했던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저 설교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잊어버린다는 것이 사실 좀 아쉬운 것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무선전화기가 있었잖아요. 무선전화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집에 옛날에 무선전화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선전화기를 아는 사람은 지금 8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겠죠. 무선전화기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문 열고 어머니들이 막 통화하다가 냉장고 문 열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한참 전화기를 집에 무선전화기를 이렇게 찾다 보면 결국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에 이렇게 물 옆에 이렇게 무선전화기가 놓여져 있곤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가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를 막 받으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나가면서 막 키도 챙기고 막 챙기면서 늘 챙기는 루틴이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도 챙겨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니까 야 잠깐만 있어봐, 내 핸드폰이 지금 안 보인다 이러면서 지금 손에 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그렇게 찾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예전에 우리 애들 학교를 이렇게 3시에 원래 픽업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들 상담 기간에는 애들을 2시에 맞춰요. 근데 저희 둘 다 아무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시에 맞추는 줄 알고 3시 학교를 갔는데 애들 1시간 동안 이렇게 부모 없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는 거죠.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잊어버림들은 우리의 삶에 또 소소한 재미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또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8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7개의 떡과 물고기 2개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같이 설교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큐티하는 와중에 봤을 거예요. 6장 3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겪는데 그들의 질문이 어때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무리들과 함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어떠하신 그 능력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닷가 백사장에 이렇게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모래가 얼마나 깨끗해져요. 쫙 깔끔하게 바닥이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막 써서 누구 하트 이렇게 써서 해봤죠, 여러분? 안 해봤어요? 네, 해보세요. 그 하면 좀 있으면 어떡해요? 또다시 파도가 밀려와서
그것들을 쓸고 지나가 버리면 마치 한 번도 그걸 적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바닥이 그렇게 매끈매끈해져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혼자 바닷가에 가서 그걸 적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깔끔하게 지워진 거예요. 마치 포맷시킨 것 같아요. 완전하게 처음 겪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도 참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영적인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이 들었습니다. 또 내 삶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이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심겨서 실제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같이 있는데 명목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는 이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생각을 삶에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여성, 잘 들으세요, 자매들하고 연애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 그거 힘들어요. 저희 잘 못해요. 저도 지금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뭔가 결정을 할 때 뭔가 두려워요.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막 집에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서 놀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치 나를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데 집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오늘도 누가 오니? 그 질문이 저에게는 안 와. 남자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총각들이 계속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다가 연애를 딱 시작하는데 계속 신경 쓰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야. 내 결정이 이 여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결정이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사실 몸으로 익히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립니다. 자매들, 부디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을 살아가는 그 의식적 삶,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사실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만에도 그렇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참 안 된다. 그게 참 안 돼요. 묵상을 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기까지가 참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렇죠.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역경을 처했던 일들, 한 달 전, 2달 전에 우리가 역경을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 감격이, 그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온 그 역경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면서 전혀 그때 있었던 그 이벤트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벤트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뭘 해주셨다, 이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가 여러분에게는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뭔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극적인 순간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질병이여 오늘 이 제자들의 만난 사건에서 이제 내가 이 어린 양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하시면 어떻게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난번에 봤거든요.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떼니까 이게 무한으로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 주님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주님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주님의 손에서 무한으로 나오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 어쩌면 다른 현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현장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세대는 계속 무엇을 구하냐면 표정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벤트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확실한 증표를 계속 보여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잖아. 이미 너의 삶에 이미 이때까지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잖아. 근데 계속 사람들은 표적을 달라 하는 거예요. 뭔가 사인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마가복음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계속 우리는 뭔가 보이는 거 명확한 거, 내게 만져지는 거 명확한 게 있어야 내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은 그때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따를 때기 때문이에요. 이때는요 이제 따를 때라는 거예요. 이벤트 후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독특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삶에서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두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순종해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막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짜내고 살 빠진 것 같아서 좋아하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뭔가 삶을 변화시킬 만한 동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그 뒤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부하들을 이렇게 부려보니까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더이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어요. 백부장이.
그리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아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그냥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바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제 맛보았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혼자 딱 집에 이제 가고 일상에 가면 이제 BGM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여러분이 홀로 그 자리를 거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 나가는 훈련, 그거 훈련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훈련돼야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두렵죠. 여전히 겁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데도 붙잡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캠핑을 가면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그 캠핑 사이트, 캠프 사이트 예약하지 않아요. 걔들은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만 와요. 밥만 먹어. 그리고 또 언제 밥 주냐고 맨날 와서 보채요. 그것만 해. 모든 것 준비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 예약은 제대로 했으려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거는 제가 우리 아내와 아내가 저한테 하는 걱정이죠. 우리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예약 확실하게 한 거 맞아? 그건 우리의 대화죠. 그냥 우리 아이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예약을 안 됐으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우리 캠핑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아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으로 그 믿음을 끌고 가 보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납득도 때로는 잘 안 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할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기로 결정할 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빨리 얘기하지. 그랬으면 더 쉽게 결정했을 텐데. 뭔가 다 보장돼서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지 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장학금을 주신다고. 땡큐 갓. 역시 마이 파더.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장학금이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압박이 시작되죠, 제 삶에. 그러나 저는 두렵지만 믿어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믿어요. 다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일하실 것. 우리가 머리로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서 이제 삶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정말 도전하십시오. 계속 순종을 선택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또 한 번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후에 주실 것들을 못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친구랑 신방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더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고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신앙에서도 막 고민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수련회 준비팀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 너 수련회 준비팀 들어가 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압박이 될까 봐 사실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수련회 준비팀에 누가 있는지도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련회 준비팀에 딱 가보니까 그 친구 앉아 있는 거예요. 제게는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저랑 대화할 때는 정말 가슴에 뭔가 와닿는 것 같았어요. 맞네요. 뭔가를 제가 이때는 해야 될 때군요.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결정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삶으로 들어가면 그 잊어버려요. 그때 받았던 은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말씀 가운데 누렸던 은혜, 내가 순종해야지 했던 결단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 하나 둘씩 다 그런 마음들 다 버려두리고 결국엔 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국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더 확대된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앞에 7장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이 등장했거든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로는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도록 오늘 본문은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 5장에서는 여러분 먹을 것을 살 만한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사다가 먹일까요? 이런 고민도 하죠.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나온 이 본문에서는 광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포함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건 하이레벨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 5장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 7장에서 경험하는 이 먹이시는 사건에 대한 이렇게 처음 마주치는 것은 실제로 하이레벨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광야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이레벨이니까. 우리의 삶이 하이레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는 감정은 다 그런 하이레벨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그 성경 번역서에 보면 굉장히 맛깔나게 이걸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반항하는 그 낌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빈들에서 스타카토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주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이쯤 되면 저한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얘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절묘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단 것 같아요? 실제로 이들의 삶 속에는 자기들의 배가 채워지는 게 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연약하고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게 이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관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왜 초대교회가 50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었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돕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까? 다 핍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압박이 점점 시작되니까 이 신앙도 개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 정말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 이런 설교를 듣고 가면 역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좀 더 넓게, 좀 더 한 발짝 더 믿음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그 자리에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만을 바라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가 못마땅하고 또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단지 내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 그곳에 머물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 삶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여정 속에서 내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가시고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고. 저도 제 개인의 삶에 저는 한국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나는 한국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길을 여실 때 그냥 내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시더란 말이죠. 그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또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조금 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관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지만 때가 달라. 하나님, 나는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한참 넘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야. 근데 주님은 그 시간을 때로는 건너뛰세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배고프기 전에 좀 주시면 안 돼? 배고프기 전에 주시면 좋잖아요. 다 배고프기 전에 주시면 좋은데 다 뭔가 제가 볼 땐 타이밍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느끼기 전에 좀 미리미리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더라고요. 또 뭐가 달라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말 진짜 원하는 그것으로, 막 갑자기 광야에서 소떼를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주면 좋은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 보잘것없는 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주는 거죠. 나아만 장군도 자기 나라에 가면 정말 좋은 강물이 있어. 자기 나라에 강물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기도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딱 그 답, 그 결과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 막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아합 왕과도 막 대결을 하던 그때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비가 온다고 했고,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했고, 이제 엘리야도 아합 왕에게 얘기했어요. 비가 올 거야. 근데 비는 오지 않죠. 이렇게 막 레인쿠버처럼 맨날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밖에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내릴 하나의 어떤 사인도 없는 거죠. 근데 7번이나 이제 가서 보고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올라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 왕에게 봐, 내가 비가 온다 그랬지. 곧 올 거니까 왕이여 지금 빨리 내려가. 마차가 비 때문에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처럼 뭔가 채워주지 않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계속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은 계속 그대로인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우리의 삶은 현재 그대로인가? No back, keep going.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그 지금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참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한번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게 도전하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도전하고 기도해보고 씨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자라는 순간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놀라운 스텝으로 넘어갈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성장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그 시간일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